수륙대제 오늘 3제가 되는 날입니다. 날씨가 쌀쌀한데도 많이 참석하셨네요.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모두 합장하십시오. 달라이라마 존자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 보리심. 불교는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향상시키는 수행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학문적 축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불교를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의 부처님의 씨앗, 불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장애 요소들을 없애면 우리는 특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도가 아니면서도 불교의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종교에서 보이는 다양한 철학적 사고는 사람들의 다양한 기질과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여러 철학과 수행법의 공통되는 목표는 사람들의 품성을 더 좋게 만들고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교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 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불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개송 하나를 엄송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개송의 처음 두 줄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 개송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고, 나머지 두 줄은 보리심을 기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 개송은 이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으로 보더라도 다양하고 인종으로 보더라도 다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싫어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짐승들도 그렇고 그 벌레들까지라도 또 풀이나 나무들도 모두 다 살기를 좋아하고 행복하기를 좋아합니다. 불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톱을 가지고 가까이 가거나 도끼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그 나무의 세포들이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그렇게 떤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게 되면 풀 한 포기를 뽑고 나무 한 마리를 자르는 것도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죠. 어제 도일스님 법문하시면서도 나무를 자를 때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나무를 자를 때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요 앞에 있는 그 큰 나무 2개를 지난 태풍 때 너무 많이 흔들려서 아파트에 피해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태풍이 지나간 뒤에 그걸 자르면서 기도를 하고 잘랐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목에게까지라도 우리의 자비심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전에는 보면은 봄에 새로 풀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은 수행자들은 이 풀이 있는 그 풀이 자라나는 뜰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풀을 밟아 죽이고 또 풀 사이에 있는 벌레들을 밟아 죽일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한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들고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보통 들고 다녔습니다. 고리가 6개 있어서 육한장인데 육도 중생을 육바라밀로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된 고리가 6개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짚고 가면은 자연스럽게 쨍그랑 소리가 나게 되고 그 소리를 따라서 벌레들이 좀 피해 가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수행자의 삶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자비심을 실천해서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을 때 상대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해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내 입장을 버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입장을 내려놓는다. 여기 아상을 버리는 것.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존재, 다른 생명들의 존재, 자연 모든 존재들의 생명이 내 생명과 똑같고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은 불법성이라고 하는 삼보의 내가 의지해서 삼보의 길,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 그리고 그 행복으로 향하는 갖가지 연을 방법을 문을 여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 여기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귀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안개 속을 가는 것처럼, 장님이 길을 가는 것처럼, 이정표를 모르고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평소처럼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불보, 법보, 성보는 항상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고통의 바다에서는 다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아주 좋은 자비로운 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더라도 귀불, 귀법, 귀성이 항상 이어져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는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나는 거룩한 성가에 귀의합니다. 이것이 항상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하는 일상의 일도, 어떤 사업을 하는 일도, 그래서 어떤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면 장애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불법성 삼보를 귀의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오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불법과 성가에 귀의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귀의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그 읽고 듣는 것이 공덕을 쌓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쌓은 공덕으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 스스로 성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불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 혼자 해탈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 혼자 열반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다. 나 혼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체 동생을 다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저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으면 그저 무관심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이런 이들 만날 때는 별로 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도 괴로움이 별로 없죠.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럽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누구에게 미운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 가는 곳에는 내가 가기가 싫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인욕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 사람으로 통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을 알고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덜 미워하게 되고 어쩌면 사랑할 수도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먼저 인사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고 칭찬이라도 한마디 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졌던 아주 두터운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옛날처럼 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 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안 보고 살 수 있나요? 안 보고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거든요. 피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피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미워해서 화를 낼 때는 내가 펄펄 끓는 가마솥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해도 불안하죠. 불행해집니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바꾸면 그 바꾸는 순간 펄펄 끓는 가마솥의 물이 연꽃이 피어나는 그냥 연못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부부싸움하고 화해하기 전까지는 지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화해하고 나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이해란 내 입장을 버리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내 입장을 가지게 되면은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을 계속 내려놓는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없다면 나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편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해의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편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없다면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망함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두 사람 사이에 이해란 있을 수 없고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얼음이 꽁꽁 얼는 한겨울에 그 얼음 위에 어떻게 새싹이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또 이해로 그 어려움을 녹여서 언 땅이 새봄을 맞이해서 따뜻한 햇볕을 맞이하고 비를 맞으면서 훈훈한 바람 속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는, 아무리 두텁던 얼음도 결국 다 녹아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또 거기 자라서 꽃이 피게 되잖아요. 겨울에는 항상한 나뭇가지였던 것이 봄이 되면은 차례대로 꽃이 피어나잖아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신비로워하듯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다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꽃이 피는 그런 신비로움은 봄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남들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보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간의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고 구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유이고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을 보살의 정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은 다 보살행이 되고, 그런 보살행은 청정한 세계, 거룩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행복한 세계, 즐거운 세계, 언제나 기쁨의 미소가 피어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속에 보리심을 일으켰다. 내가 미워하는, 내가 원망하는 저 사람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다름이 없는데, 저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혹 미워하는 마음으로 속거리는 경우 있죠.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참 안타깝다.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일을 하면은 그래도 직장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데 그냥 게임에 빠져 있거나 또는 놀이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갈팡질팡 술에 빠져 있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조금만 착하게 하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개송을 읽으면서 절을 하세요. 내가 기도한 모든 공덕을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라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읽고 들어서 쌓은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중생은 아니라도 내 아들 아무개, 내 딸 아무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누구를 성불할 때까지 돕겠습니다. 내가 성불할 수 있도록, 성불하는 목적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절을 하십시오. 미움의 대상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세상, 애처로운 대상들이 있잖아요. 몸이 늘 아파가지고 항상 고생하는,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요즘 뭐 공황장애라든지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면 나 역시 괴롭고 힘들 것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선한 마음, 보리심이 생길 수 있도록 자꾸 절을 하십시오. 먼저 절을 하고, 그래도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그만큼이라도 움직여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고마워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래도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속 썩여가지고
교도소가는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그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절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부처님 전에 우리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3000배를 해봐도 부처님이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일도 없고 소원을 들어주는 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 가족에게 3000배 아닌 3배만 해도 당장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한다면 어떻게 공덕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영감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처님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데 깨달음의 마음 속에는 중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중생이지 실제는 다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보리심은 윤회하는 중생들을 모두 고통에서 구해내기 위해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보리심을 기르려면 명상을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바라거나 기도해서는 보리심을 기를 수 없습니다. 보리심의 의미를 지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마음에 보리심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스승의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보리심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보리심을 기르고 명상을 계속함으로써 보리심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보리심에 대한 명상을 계속하려면 우선 보리심을 기르면 어떤 이익이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리심을 기를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보리심을 기르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일으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면서 명상을 할 때 집중이 되는 분도 있지만 번뇌가 떠오르는 이들도 있죠. 그래서 한 1분 정도는 어쩌면 할 수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지겹다는 느낌이 들고 10분 정도 들면은 뭐 해야 될 일도 생각이 나고 누구에게 전화라도 해야지 뭐를 또 해야지 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하면은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는 그래도 약간의 경쟁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기 전에는 번뇌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일과를 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그 밖에 일들 하고 하면. 그런데 명상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번뇌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고요할 때는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 연불을 할 때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수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네. 그렇죠. 도둑놈과 함께 친구라고 살 때는 도둑놈이 도둑놈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둑놈과 결별하고 내가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겠다고 도둑놈과 결별하고 나면 그 사람 계속 전화도 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그때 의지를 가지고는 내가 선한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 사람과는 멀어지게 되고 선한 새로운 친구들과는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고요한 마음과 가까워지게 되고 혼란스러운 마음과 멀어지게 되면서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가장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평화로움을. 마정수기를 준다 그러면은 구름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도 있고요. 또 사리를 챙겨난다 하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정수기로서 축복을 준다고 해서 보리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달라이라마 존자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리를 챙겨난다고 보리심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우리는 진실한 신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은 갖추어집니다. 매일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좋은 환경은 되지만 그 자체가 보리심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불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하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잡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결국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개침, 마음챙김으로 번뇌라는 도둑을 보고 사마타, 선정으로 그 도둑을 잡아 묶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마음의 선정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판단해서 죄에 따라서 참여를 시켜서 교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도둑이 아니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상은 이렇게 도둑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각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다만 그 번뇌를 일어나는 번뇌를 보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번뇌를 보면 곧 없어진다. 나마미타불 하다가 내가 누굴 만나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아미타불이 없어진다. 그것을 내가 느끼면 다시 아미타불로 바로 돌아오면 되거든. 근데 못 느끼면은 그 망상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마미타불 하면서 마음은 누구를 계속 미워하기도 하고 또 어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못 느끼기 때문에. 느끼면은 알아차리면 바로 아미타불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마음챙김, 이거는 눈을 뜨고 길을 가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정면을 제대로 주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선정은 집중이죠. 그 집중은 내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쪽을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길을 헷갈릴 일도 없는 거죠. 그 중간에 다른 데 들릴 일도 없는 거죠. 그건 반야지에, 그건 목적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혼란스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목적지잖아요. 이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없어진다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고 아미타불로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아미타불로 돌아오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라고 우리 모두 다 뉴스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미타불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다면 청정해외 속에서 무량강으로 거처하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혼란스러운데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다. 근데 그 텔레비전을 조절하는 조절기를 내가 마음대로 갖지 못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과거에 익혀왔던 습관이 만든 생각들 있잖아요. 과거에 만든 생각이 나를 어떻게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여인이 결혼하고 한 3년 동안 정말 깨가 쏟아지는 신혼으로 지내다가 아들을 얻게 됐으면 아들이 태어났다고 좋아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그날 이제 아들이 자기 남편이 이제 직장에 있다가 이제 온 겁니다. 아들 태어났다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좋아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왔다고 아들이 좋아하는 꽃감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좀 배가 고팠는지 급하게 먹었는가 봐요. 그러고 체해가지고 아들 태어난 날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꽃감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90살이 넘게까지 살았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남편처럼 생각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평생을 꽃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나의 관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그런 거짓된 생각의 무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매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 그런 매듭이 보이고 매듭을 푸는 방법이 보이고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체众생을 제도하는 돕기 위해서 내가 호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좋아합니까? 즐거움을 좋아합니까? 즐거움을 좋아한다면 우리 수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가요? 괴로운 일인가요? 즐거운 일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수행을 잘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우리가 수행하는 일을 즐거워한다면 명상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고귀한 마음은 매우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마음이 근본이 되어 인생의 행복과 용기와 성공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이 의심과 악의로 가득 찼을 때는 남들이 우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부정적인 느낌은 우리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불행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생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타적일수록 더 행복해지는 반면에 악의와 미움에 의해 행동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우리 자신의 행복을 구하든 남의 행복을 구하든 혹은 일시적인 행복을 구하든 영원한 행복을 구하든 간에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 생에도 인간이나 신들이 사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면 이 생에서 착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살생, 도둑질 등의 악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생에 행복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행복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다른 중생들의 신체, 생명, 소유물, 친구들, 대인관계 등을 해치는 악행을 하지 않고 10가지의 선행을 한 결과입니다. 이 10가지의 선행이란 생명을 보호하고 자비로 모시하고 간음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화목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말하고 관대하고 선의를 가지고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는 것은 다음 생에 행복한 존재로 태어날 좋은 원인을 갖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선행의 근본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아셨죠? 이제 수행을 즐겁게 하시겠죠? 즐겁게 할 수 없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목소리에. 좋은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어디서 왔는가? 과거에 나쁜 일을 했던 습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쪽으로 못 가게 만들어요. 조폭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이 손을 씻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쪽에서 계속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찾아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뺏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폭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냉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결별하기 위해서 아예 전화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그러고 이사를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별을 하는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야 되고 만나지 않아야 되고 만나도 말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번뇌가 악행을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항상 지켜보고 있으면 그 번뇌를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깨달음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를 따라가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힘이 생길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수행을 고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밤중에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들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죠. 깨어나서 자다가 갑자기 불을 탁 켜면 어찌 됩니까? 눈이 부셔서 눈을 또로 감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법을 공부할 때 신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법을 수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면서. 그것이 어쩌면은 이 캄캄한 가운데 잠자다가 갑자기 불이 한이 켜지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두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불법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쩝니까? 밝음에 적응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둠에 적응할 수 있고 밝음에 가면 밝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밝음에 적응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게 되면 밝음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배가 좀 고프거나 이렇게 출출할 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빈대떡이라도 묻혀갖고 먹자 하고 이렇게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즐겁죠? 그런 것처럼 수행을 즐겁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행을 즐겁게 하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어져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져요. 수행을 하지 않고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자선심이 생기고 내가 10가지 악행을 10가지 선행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미운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면 화날 일도 없어지고
반할 일이 없어지면 원망할 일은 더욱 없어지는 거잖아. 미움이 똘똘 뭉쳐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어지고 모두가 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만약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가 아니라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정토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탁 악세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견해가 혼탁합니다. 그리고 그 혼탁한 생각이 번뇌인데요. 그 번뇌가 들끓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생명체들이 전부 다 혼탁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도 뭡니까? 어느 한순간 이렇게 보면은 건강 같은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엊그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잘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그 강의를 잘하는 스님인데 했는데 이렇게 암으로 그냥 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인데 60살 겨우 한갑쯤 됐는데 내보다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세상 명이란 알 수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즐겁게 해서 수행의 공덕이 쌓이게 되면 내 눈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혼탁한 사바세계가 청정한 극락세계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삿된 견해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 무량한 광명의 세상으로 비치게 돼요. 이미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은 고통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은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악행을 할 수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모든 존재가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게 되는 거지. 그것이 무량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을 해쳐야겠구나, 또 남을 미워야겠구나, 욕심내구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익과 손해와 칭찬과 비난과 상과 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날려다니던 내 마음이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럼 항상 고요한 빛이 빛나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 중생의 삶은 연꽃 위에 피어나는, 연꽃 위에 태어나는 극락세계의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극락세계의 중생은 이미 중생이지만 아라한 내지 보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불보살들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란 없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무량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하면은 겁탁은 청정회로 변하게 되고 견탁은 무량강으로 변하게 되고 번뇌의 혼탁함은 항상 고요한 광명 상적광으로 변하게 되고 중생의 혼탁함은 연꽃에 태어나는 극락세계, 연꽃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중생이 되는 것이고 명탁은 바로 무량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이 따분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 세상에 살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나는 도와주겠다는 그런 염원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즐겁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평화롭고 진정 행복한 정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사회에 있고 우리 나라에 있고 이 지구촌에 있고 이 우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을 하면은 어려운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습니다. 오직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명상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즐거움이 항상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륙제를 모시는 것도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명상을 하는 것도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삶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우리 관음사 제가 온 지가 30년 좀 넘었고 32년 좀 돼가지고 그러고 지계연불 만일 수행 기도를 한 지가 이제 만 6년 됐거든. 그래서 이제 금년 이제 우리 수롭게 회양하는 12월 8일 날 우리가 관음사가 창건된 80년의 역사를 기록해서 80년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봉경하고 또 함께 나누 가지도록 하고 또 수록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인연된 은혜로운 또 원망하는 그런 모든 영가들을 다 천도하게 되면 기도하고 명상하기가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출가를 하지 못했다면 젊을 때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불법 수행을 하지 않고 불법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간호사도 역시 다른 절들처럼 별 볼 일 없는 절이 되었거나 혹은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불법성 삼보를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삼보의 의지에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세세생생 삼보의 의지에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 함께 깨달음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참하신다면 우리 지계연불 만일기도에도 동참하시고 영가천도하는 수륙공개의 모든 유주무주 고원을 천도하는 수륙대제에도 동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바쁜 일들 조금 제쳐놓고 기도하고 바쁜 일을 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탐욕도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음도 지혜로움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토가 되고 여러분들 또 가정이 정토가 되고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정토로 변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요, 노다지 황금이 쏟아지는 그 광산에 들어가서 황금을 캐내는 것보다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모든 귀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